두 마리 염소, 두 마리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자, 근데요,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 라 아도나이 라 아사셀 이렇게 해서 이게 똑같이 위하여로 해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죄양 의식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속죄양, 스케이프고트. 예, 속죄양이라는 말 아세요? 누구 대신에 희생한 거를 얘기할 때 속죄양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스케이프고트 영어로. 근데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아사셀을 해서 누구 대신 희생양 됐다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요? 다른 애 씌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희생양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죠. 그 불쌍히 여기면 안 돼, 사실은. 이 성경적으로 말하려면.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요거, 두 마리 염소 중에 요거를 할 때는 그 염소가요, 가능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때 아주 쌍둥이로. 날이나 시간이나 아주 가능하면 똑같은 걸로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되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인가 흰색, 까만색, 이거 뽑히는 거예요, 돌이. 그렇게 해갖고서는 이거를 이제 판가름을 하는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목에다가 빨간 줄을 두르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여기 뿔에다가 빨간 거를 해가지고 아직 잡지 않고 뜰에다 이렇게 매놓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 있는 데다가. 그래서 모든 의식을 다 치룬 다음에 이제 그 불의를 전가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내보내는데, 이 결국은 사단에게 우리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사셀은 다시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오지 못하였고 그것을 끌고 간 사람은 그 의복을 빨고 목욕한 후에야 장막으로 돌아왔다 이랬거든요. 근데 대속제일날 집전할 때 모든 사람들 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일을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 전승에 보면은 이게 정한 자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보면은 미리 어포인티드 정해놓은 사람이라 이 소리예요. 요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은. 근데 이 전승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닌데 제사장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멜기세덱 반차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레위 반차면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전에 이미 결정이 된대요. 그래갖고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해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저는 표상적으로 마지막 14만 이 염소를 끌고 갈 자들이 광야로 몰아낼 수 있는 자들은 여러분과 저예요. 14만 4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개신교에서는 이것도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실 때 바라바 놔주죠? 이게 예수님하고 바라바 둘이 있잖아요. 근데 바라바가 아버지, 아들 이런 말인데 바라바가 지금 이 아사셀 염소 대표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메시아닉 주들은 다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 아니라고 하는 데도 있고 메시아닉 주들도 지금 두 파가 갈려 있고 이 아사셀 염소 이것도 예수다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개신교에도 두 파로 있고 뭐 우리 신학교에서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요? 우리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에서는 뭐 일찍부터 이 화이트인 다 해줬으니까는 너무 분명하게 뭐 헷갈릴 거 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 놀릴 때 보면은 야 그러면은 마지막 대속은 다 사단이 해주는 거네 이러고 놀리는 거거든요. 사단이 지고 가니까 마지막. 이 아사셀의 염소에다가 모든 죄를 전가해가지고 했으니까 사단에게 전가하는 거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끌어안고 사단에게 전가를 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지 말고 아사셀을 위한. 그러니까 아사셀 자체가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는 거기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종노릇 해야 될 것들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셔서. 근데 요것을 제가 뭘로 좀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냐면은 그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눈 이에는 이 그거 있지요. 아이 왜? 그 모세율법 중에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눈을 다치게 했으면은 상대방 눈 다치게 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뭐라 그러나요? 예? 어려운 말이었는데 그게. 똑같은 똑같이 해를 입히는 거예요. 네. 여기 도피성 할 때도 보면은요, 도피성 제도에서 이 구속의 6천년 그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기 출애굽기 20 몇 장인가 보면은 가나 20 아니야 저기고 저기 21장 예 반드시 임할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21장에 보면은 여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인다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거 있죠. 요 얘기가 그 도피성 하는 걸로 해가지고 민수기서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서에서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도피성부터 만듭니다. 6개 만들어요, 도피성. 근데 아시는 대로 이거는 반나절 안에 다 갈 수 있도록 아주 길 다 닦아내요, 전국에서. 그런데 일단 부주중에 한 거든지 일부러 했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가면은 다 살 수 있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하게 이제 뒤에 막 뒤에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는데 일단 도피성에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못 들어오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도피성, 예수님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아시고. 그런데 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완전한 방면은 언제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딱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려면 맨날 무슨 기도해야 돼요? 대제사장님 빨리 죽으십시오. 자,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해보복법이 옛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그 무지한 폭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게 구속사적인 면에서는요. 이 동해보복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마귀 아사셀을 여기에다 다 전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했어요? 유혹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 그래갖고 도피성에서 다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 죽으면서 이제 방면을 할 수 있고 다 하는 그 얘기가요. 여기에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이거를 사단은 뒤에서 따라와가지고 들어갔어도 뒤에 따라온 사람은 사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끌어내가지고서는 죽이려고 하는 거고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 뺏기려고 막 하시는 그 모습이 조사심판하고 또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사탄이 우리를 죽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다 담당하셨죠. 그러니까 담당하셔가지고 보니까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사단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사단한테 도로 다 주는 거예요. 보복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이게 가야 되죠.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게 그 보면은 재단불도 잡잖아요. 예, 예. 재단불도 잡으면 그 사람네 그 급히 그거 했죠. 하면 못 하죠. 예, 거기서 죽이지 못하죠. 예, 근데 거기 떠나면은 죽일 수 예, 있고. 압살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압살롬이 아니라 아도니아. 아 저기 저기 누구야 요압. 요압하고 아도니아. 요압하고 아도니아는 재단불을 잡아도 죽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근데 끝까지 있었어야 되지. 예. 아니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금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계속 참소를 해요.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거 저기 일부러 죽였다 뭐 이래가면서 근데 부지 중에 한 것, 알지 못하고 한 이런 모든 것들, 저기 부지 중에 한 거는 사는 거잖아요. 도피성에 와서. 네, 부지 중에서. 그러니까는 오살한 것도요, 거기 자세히 보면은요, 이 부지 중에 한 걸로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누가 다 담당하면서. 예수님이 담당하면서.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를 뭐라 그러는 거 참소하잖아요. 그 저기 스가랴서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장면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죄 졌다, 이런 죄 졌다, 예수님을 완전히 못 믿는다,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누구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에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 다 듣다가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성분이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고 정성분이는 그거를 믿었다는 거고 회개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회개 안 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아주실 수가 없다고요. 대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해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휘장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표현을 좀 썼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 이 막힌 담을 헐었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원래 저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자유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막힌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성소 보면은 그룹들 다 이렇게 수놓고 막 천장이라서 우리가 그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건데 사단이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거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 헐으신 거지.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고 우리 인간끼리의 죄로 인해서 막힌 모든 것들을 다 헐어주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유예 기간 주시면서 마지막 우리를 통해서 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요. 저는 뭐에 감사하냐면 이런 우리 죄인을 믿어주시잖아요.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은혜예요. 예.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4만 4천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건데 계시록 마태복음 20장에 품꾼 비유 있죠. 일찍 나오고 11시까지 쭉 하다가 거기 무슨 표현 나오는 거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구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가장 불리한 상황이에요. 환경과 우리의 육체가.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가운데서 이 범죄를 했고, 그 다음에 사탄은 또 어떻게 했어요? 완벽한 가운데서 범죄를 사단이야말로 했는데 교만 때문에. 그러나 사단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 또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자꾸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 용서해 주셔서 데려가실 거면은 나도 복권시켜라 이거거든요. 용서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나는 안 해주고 이 인간만 용서해 주는 거는 이게 공의가 아닙니다. 자꾸 그래요. 근데 아담의 범죄와 이 마귀의 범죄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시대의성을 보면은 마귀는 완벽한 가운데 하나님의 어전에서 그가 이제 했고 아담과 하와도 완벽하게 지음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마귀가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마귀 네가 잘못한 거라고 마지막 하면서 마귀한테 다 전가해갖고 마귀를 이제 이게 심판하시는 이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이유가 네. 그거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우리 세대를 통해 가지고 정결하게 되고서 이제 죄가 도말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 나고 또 예수님 재림 뭐 이런 것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먼저 된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 시간들이 아주 짧아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갖고 우리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14만 4천과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자꾸 앞에 사람들 들어가기 힘들으면 우리가 뭐 뒷부분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앞에 14만 4천이 준비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랑의 끈을 안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온갖 핍박이 와도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야고보의 환난 뭐 이런 거죠 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다가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도 믿겠다. 이 아가서에 보면은 네가 아는 신랑이 우리가 아는 신랑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고 막 묻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막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들도 다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환란 전 개신교에서는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거 가지고 얘기들 하는데 환란 전 휴거 된다고 막 하는 얘기들은 환란을 통과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환란은 제가 했죠 트러블. 근데 이게 트러블룸스 이게 라틴어인데 탈곡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탈곡기는 어떻게 돼요? 곡식 놓으면은 따닥따닥 하면서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쳐서 대학 합격하든지 떨어지든지 이거예요. 그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신앙생활 했으면은 시험 치면 좋잖아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는 조사심판도 이게 이 아가서 기별이요. 계시록하고 연결되고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뜨뜻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막 이래고 내가 야단을 하시잖아요. 화입 부인도 굉장히 막 엄하게 얘기를 하시고 이 잘못된 거 책망하시고.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신부를요. 이게 자꾸 사랑으로 다독거려셔가지고요. 일어나서 마지막 그 사명 감당하게 하면서 이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사랑은 결국 또 다른 영혼을 낳게 하는 그래서 영혼 추수로서 이 모든 것들을 끝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 변화되는 거는요. 매일 앉아가지고 말씀 이렇게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전도하러 가는 거다 이거예요. 전도하면서 말씀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더 강팍해지죠. 그래서 그럽니다. 전도할 때 우리 이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하시는 거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 자꾸 강조하는 건데 이런 원리 모르고 전도 자꾸 시키면은 막 일하기 싫어서 그러고 막 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조사 심판은, 예, 이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꾸 사단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조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자꾸 옆에서 참소를 하는데 예수님은 내 피 아버지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다 새겼다. 손바닥에 새긴 이유가 뭐예요? 뭐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했는데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다 그랬잖아요. 글씨가 좀 삐뚤어졌네. 내 마음이 삐뚤어졌나? 이게 히브리어로 야훼 거기 이제 여호와예요. 그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씨는 요렇게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 뭐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데 요게 이게 요두가 손이고 이게 해라는 게 보라는 말이 그 바우가 이제 못이라는 건데 갈고리 이거 해서 이게요 그 손을 보라 못 자국을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깨닫는 게 이런 히브리어를 연구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알게 돼요. 지금 그 여호와 이게 여호와가 보라 손바닥에 못 박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어떻게 했어요? 옛날부터 구약의 여호와는 다 저기 예수님이라는 거 이게 딱 다 알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인들도 이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바이블을 통해 예. 이렇게 하는 건 얼마나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유대 민족 부담도 예. 더 그래서 저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쓰라 그래요? 자칭자를 막 넣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싫다 그러고 그 자칭자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거가 제일 첫 자를 따면은 여호와가 딱 돼버립니다.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칭자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 말이 안 나오죠. 그 화이트 부인이 시대의 소망에서 뭐라 그런다고? 요거 딱 해놓으면서 이거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성경 연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딱 얘기해 주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제 저기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은요. 우리 재림교인들을 위한 예언서라고 저는 봐요. 저는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은. 각시대의 대쟁코는 전 세계를 위한 예언서고요. 이 시대의 소망은요. 재림교인들을 위한 이 예언서입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이 그 피에 죄가 있어가지고 옮겨지는 하나의 표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속죄일 날은 황소피 그다음에 이 염소피 또 가지고 속죄의 피로 같이 갖고 들어갔다가 이제 저기 지성소까지 다 뿌리고 이제 나오는 거죠. 지성소까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성소까지 못 갔을 때는 그냥 죄가 여기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덮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성소에는 뭐냐면은 거기 법계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잖아요. 법은 생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런데 그 십계명이 요구하는 죽음, 생명, 피 그거를 했잖아요. 해서 거기 뿌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속이 돼서 그 피로 인해서 정결케 되는 게 나머지 것까지 이제 다 해서 키프루 그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용 키푸르인데 키푸르가 덮고 속죄하고 해갖고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휘장에 걸쳐 있을 때는 예수님은 죄를 다 끌어안고 계시고 우리는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죠. 예수님이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속죄일 날은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떠안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거기에서도 부활을 못 하셨으면은 속죄의 피가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가지고 다 속죄를 하신 거죠. 속죄일 날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모세가 시내산 금송아지 숭배 그거 할 때 한번 다뤄드리긴 했는데 기억들이 또 잘 안 나실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러면 나까지 죽이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또 용서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 가기는 가는데 나는 같이 안 간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나도 안 갈래요 막 이래가면서 또 막 담대하게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난 안 간다. 왕제 예. 아주 전혀 그러니까 요게 제가 요거를 무슨 말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이제 같이 안 가시는 거는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저 결혼식이거든요. 이혼해서 뭐를 준다.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거는 위자료는 내가 두둑히 줄게. 여러분 이혼하고 위자료 잔뜩 받는 거랑 남편이 없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위자료 차라리 없어도 남편이 있는 게 낫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같이 임재 안 가시겠다고 하는 거는요.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보내줄게. 그거는 위자료 시큰 줄게 해요. 응. 그런데 같이는 안 간다는 표현이 임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알아서 아니라고. 근데 그럼 같이 갈게 이랬더니 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반석에 서라.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게요 어마어마한 기별입니다. 제가 했어도 여러분들 아직 이해 못하셨죠? 예. 그래서 거기 그 반석 깨진 틈에 이렇게 하면서 네가 내 얼굴은 저기 못 보고 뭐만 봐요. 뒷목 등은 보죠. 왜 등만 봅니까? 앞으로 보면 죽으니까. 왜 죽어요? 저게 등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능욕 당하면서 모든 것 감당할게. 끝까지 너희들하고 God with us 임마누엘 같이 있겠다고 그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으면은 아주 용서가 안 예 용서 안 되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뭐 이제 끊쳐지고 막 여러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그 다 예수님한테 다 회개하라 하면은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아주 고통과 뭐 큰 것이 되겠죠. 그 표현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에서 그 악인들이 받을 재앙을 표현할 때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나오죠. 이 왜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자비가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비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적어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요 이게 포도주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몰약을 탄 포도주는 안 마셨어요. 그거는 저기 마취제기 때니까 그거는 안 해고요. 근데 신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그게 성경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신포도주가 너무 쓰고 안 좋은 거.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우리 저기 그 전제로 이렇게 할 때는요 유향을 이런 걸 다 섞어야 돼요. 그 성소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소 안에서 다 쓰이거든요. 떡이나 향료 만들 때 뭐 기름 관유 만들 때 치료제 방법 다 돼요. 예, 몰약은 이제 성소 바깥에서 이제 쓰임을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신포도주는 그러니까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를 그 해용에다가 끼워서 주죠. 그 해용이 뭔지 아세요? 물돼지 가지고 있는가 뭐. 이 해용이 뭐냐면은 저 스폰지 같은 거 바다에 그건데 오늘날 화장지, 우리 화장지. 그 아마 물수세미가 우리 수세미 있잖아요. 그런 거 같다고 지금 우리가 화장지 있으니까 쓰고 버리고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그게 화장지였다니까 쓰고 빨아가지고 또 쓰고 이게 뭐예요? 가장 우리의 죄의 더러운 찌꺼기를 이제 예수님이 다 그 우슬초에다 해가지고 그렇게 마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러고 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셨고 그 둘째 사망을 다 경험하시는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이 그렇게 죄라는 것이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그 혹독했다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마시고 돌아가실 때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 그 내 신부여 다 이루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그 예수님이 그 포도주에는 어땠어요? 뭐가 섞인 거였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섞인 것이 없은 걸 드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섞은 것을 먹는 그건데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비가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할 수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뭐 미워 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이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것이고 마지막 모든 것에 그 표준이 뭐예요? 뭐 십계명 뭐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아들이 나를
나의 구속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로 판가름되는 거고 그것을 끝까지 이 번제단에서 피 해갖고 향로랑 해갖고서는 지성소까지 갖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끝까지 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게 의인입니다. 단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갈 때가. 그 뭐 단계가 있죠. 칭의서부터 예, 단계가 있지만 굳이 여기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매 순간에 성화의 단계에서도 칭의가 필요한 거고 또 가서도 칭의 필요한 거고 영화에서도 칭의가 필요한 거고 칭의는 처음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더러운 자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옷 계속 입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잖아요. 이거는 지성소까지 가져가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영원하기 때문에 각시대의 대쟁투 보면은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영원한 기념물로 남는다. 이래서 이 6월절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날짜로 들여다보게 하려고 하는 이게 아주 세대주의 마귀의 아주 굉장한 또 책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마치고 또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십시다. 궁금한 거 좀 풀어보시고 네. 앉아서 담소.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더 느끼고 우리가 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할까 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다시 통역하여 주셔서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죄성이 튀어나오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소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부르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지성소까지 가는 담대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되어서 얼른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음 없는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